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할 때 어미가 그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날기에 성공한 독수리는 독수리의 무리에 들어서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날기에 실패하면 죽든지 살아있어도 무리 속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날기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와 그리고 사는 동안 선배 독수리들로부터 핥힘을 당하고 쪼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독수리, 또 기나긴 여정에서 경쟁에 떨어진 독수리, 이런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바닷가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낙심한 채로 서로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독수리는 없을 거야. 그렇게 서로 자기의 결점과 실패한 상처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결국 못난 새들이 모였구나. 세상에 우리처럼 못난 새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독수리라고 다 동물들이 무서워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 함께 죽자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 벼랑 끝에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먼 하늘에서 잠깐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전설처럼 듣던 영웅 독수리였습니다. 엄청난 위엄과 그리고 능숙한 날개짓, 그리고 생김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야, 전설처럼 듣던 저 위대한 영웅 독수리가 우리를 찾아왔어. 그들 앞에 선 영웅 독수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젊은 독수리 중 한 마리가 자기들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웅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내 날개 속을 봐라. 그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니까 보이지 않던 그 날개 밑에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이 상처는 첫 번째 날기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솔가지에 걸려서 찢어진 상처다. 이 상처는 선배 독수리에게 모질게 핥혀서 찢겨진 상처다. 이 상처는 내가 경쟁에서 실패에 떨어져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상처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고 밀리고 박해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억울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상처를 내가 안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보이는 상처도 헤아릴 수 없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도 말할 수 없다. 젊은 독수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자, 일어나 날자. 상처 없는 새들이 어디 있겠어? 용기를 내. 그리고는 태양을 향하여 힘껏 비상하며 사라졌습니다.
젊은 독수리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날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날 수 있다. 그래, 우리도 상처를 극복하자. 모든 젊은 독수리들이 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적 삶을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적 갈등과 편파적인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의 의지나 나의 인격이나 내가 지식으로 습득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어야만 살고 언젠가 우리는 잠시 잠들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이유 여하를 다 지우고 오직 사랑하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율법에 정통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그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근처도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그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단 사이비일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떠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게다가 봐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힘있고 잘생겼지 않냐? 바울은 글은 그럴듯하게 쓰는데 말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시원찮아. 얼굴도 못생겼어. 키도 작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로 쓰시겠어? 바울 사도는 그 반응에 대해서 일체의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나,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참 못생겼다,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혐오감이 들 만큼, 웅변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나.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눈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가치를 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나는 흙으로 만든 수많은 그릇 중에 본 차이나가 되지 못했고 유약을 발라서 단단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그릇이 되지 못한 뚝배기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뚝배기 같은 나를 들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막 부정하고 싶잖아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도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도 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는 전혀 남들의 비난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기 때문에. 베드로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요한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니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수밖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4년이 됐고 이제 15년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장충당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사람이 박순영 목사다, 이렇게 결정사항이 알려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고 그랬다는 거죠. 참, 장충당교회 장로님들은 눈이 뭐가 잘못됐어. 어떻게 박순영 목사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했냐. 그러면서 내가 박순영 목사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왜 박순영 목사 같은 사람을 선택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저보다 젊었고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크고 정말 두뇌가 잘생겼어요. 외국에 여러 해 살아서 말도 잘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이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지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우등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우월한 사람을 뽑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적임자를 누구를 보내시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제가 여러 번 치리 목사를 했지만 늘 그 교회 당회원들을 만나면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 안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안수받은 분들은 다 좋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때에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당회원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적임자를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나니까 뭐하고도 키도 비교할 필요 없고 얼굴 생긴 거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영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학교 성적도 지금 와서 비교할 필요도 없는 나이가 되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와서 보시라고 우리 교회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서 뭘 잘하느니 못하느니 어떻게 생겼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고 열등감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다.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할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비슷하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달라요. 바울 사도는 맞다, 나는 뚝배기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금수저가 못 됐어.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예쁘니까 태어났을 땐 예뻤겠지만 그가 120년을 사는 동안 그의 키가 얼마나 되고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이런 묘사는 없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 버리고 망명자의 신세로 광야의 목동이었고 오히려 말은 형이 훨씬 더 잘했는데 말더듬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을 때 그가 잘 알아듣는 귀가 있든지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산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고 했어요. 세수를 잘해서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키가 커졌습니까? 예수 믿고서 날씬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서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아니, 우리의 얼굴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거나 갑자기 머리카락 숫자가 많아지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느는 거 아니에요. 얼굴빛이 왠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뭔데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계 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형제가 되는 단 하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표상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전해주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반포할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에 광채를 주시고 내려와서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만 그 광채의 빛으로 말하고 다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얼굴의 생김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소리의 크기와 논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보배로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말이
말더듬 증상을 극복하고 힘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힘있게 말하지 못해도, 요한처럼 자상하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진리의 도구이기에 너희는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광채를 봐라. 너희가 내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자꾸 텔레비전 드라마만 오래 보니까 얼굴이 사각진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돈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애인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얼굴이 활짝 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고 있는 나 그대로의 모세,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감추고 말씀만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얼굴,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내면에 충만한 말씀과 성령으로 빛나는 얼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야 돼요. 조금 가다 보면 자꾸 시선이 빗나가요. 본질이 아닌 거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육신의 눈뿐 아니라 마음의 눈도 나와 상관없는 것, 별것 아닌 것,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전혀 다른 가정에서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결혼할 때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당신의 집안이 다르고 내 집안이 다르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치약을 짜는 것도 다르고 휴지를 거는 것도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좋아서 끌린 것이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여보, 그럼 물. 나 집에 들어가 문자 보내면 제 아내는 오늘은 국수 먹고 싶겠지. 오늘은 오삼 불고기 먹고 싶겠지. 오늘은 비빔밥 먹고 싶겠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딱 38년을 살았으니까 제 요구가 무엇일지 미리 짐작하고 다. 요즘 이렇게 옛날 친구들 몇십 년 만에 만나면 야, 너네 닮았다. 제 아내는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닮았다 그래요. 왜 닮습니까? 먹는 것이 같고 말하는 것이 같고 생활하는 환경이 같으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닮습니까? 옛날 노래 가사처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다 일일이 따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어 넘기며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세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같은 세월이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꾸 서로 닮아가야 돼요. 그까지 차이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맞춰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무엇이 들립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그러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왜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자기가 살아왔던 애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강에는 강의 하나님이 있고 산에는 산의 하나님이 있고 하늘의 하나님이 있고 태양의 하나님이 있고 달의 하나님이 있고 심지어 개구리 이 파리 황소까지 다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요즘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지만 말 그대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많고 동사가 복잡하게 뒤에 있고 수식어가 많으면 그 가짜입니다. 북쪽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은 수식어가 많아요. 뭘 그렇게 앞에다 잔뜩 늘어놓고 그냥 위원장 동지 이러면 될 텐데 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령님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은 형용사와 수식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난 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뭡니까? 아들, 딸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대학교 다니는 아들 그래야 자랑스럽습니까? 예쁘게 생긴 딸 그래야 자랑스럽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 돈 잘 벌어오는 딸, 유명해진 아들 그래야 사랑스럽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시집온 며느리, 혼수품을 많이 가지고 온 며느리 그래야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떼고 아들 사랑해. 내 아들을 선택한 며느리 너 사랑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아버지, 유명하게 된 어머니,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아빠, 그거면 돼요. 아빠 거기 있어요? 그거면 안심돼요. 엄마 하고 문 열고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인 거죠.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탤런트, 아주 톱 탤런트, 예쁘기로 이름난 그런 탤런트 남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큼 미인인데 그렇게 미인하고 살면은 매일 황홀하고 예쁘고 좋아?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예쁩니까? 이렇게 저를 보고 물어요. 제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예쁩니까?
이 사람 문제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38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사람처럼 예쁜데, 아니 이 친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하고 살면서 자기 아내 예쁘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예쁘기 때문이 아니고, 잘해주기 때문에,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이기 때문에, 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남편들 여보 뭐해? 이렇게 묻지 마세요. 뭐 하든 말든 여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당신 왔어? 이렇게 물으시라고요. 아들 뭐하냐? 공부해야 아들입니까? 좋은 성적표 가지고 와야 딸입니까? 아들, 그러면 가슴에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고, 딸 그러면 그냥 좋은 건데, 자꾸 아들보다, 무슨 대학 다니는 아들, 올 A 플러스 맞은 아들, 대기업에서 출세한 아들, 미스 코리아인 딸,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아들이 묻히고 딸이 묻히고 남편이 묻히고 아내가 묻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지는 거죠. 그냥 거기 있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디에 가서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 정체성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도 무엇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여보 당신이 내 아내잖아. 당신이 있는 것만도 행복해. 아들, 그저 건강하게만 내 식대로 잘 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것 지금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오늘 부모들이 최고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 모든 것 다 쓸모없는 시절이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거예요. 지금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가 구하는 것, 그걸 귀에다 자꾸 들려주지 마세요. 나는 믿는다. 나는 아빠고 너는 딸이다. 너는 아들이다. 여보, 당신, 그대. 그 한 단어의 명사에 집중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돌아갑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은 늘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내 산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을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3명의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데 옷이 희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설로 역사적인 인물로 들었던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주고받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가 주님 참 좋습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다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는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의 예언이나 권능도 아니고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만 들어라. 구름이 거친 후에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바울 사도가 수건이 거치고 주께로 돌아가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거 다 거치고 수건 같은 거 다 거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나타나는 기적이나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말씀. 그래서 책이 낡았든 새 책이든 설교자가 키가 크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목소리가 어떤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펼쳐도 주 앞에 무릎을 꿇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 산 밑을 향하여 내려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이 단순한 한마디에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땀 흘려 일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의 생명이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헌금하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선교사는 왜 이렇게 자주 와? 목사님은 또 뭐 누구를 도우래? 이런 얘기가 우리 속에 싹 사라져요. 내 모든 것, 시간, 재물, 우리의 목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명예, 지위 다 그분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생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유명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솜씨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주님께로 매일 매 순간 돌아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랑과 행복을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점, 허물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않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당당히 섭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바울처럼 나를 써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